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바울 사도의 그 행보 자체가 아주 거침이 없는 것을 우리가 21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손살같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잠시 머무는데 그곳에 있는 딸 넷이 다 애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제 바울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묶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가는 곳마다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보여준 알게 해준 것을 가지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 예언의 은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성령께서 생활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잘하는 거지만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뭔가 성령이 생각을 나게 하시면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꼭 전달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해석까지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은사가 이렇게 많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자신의 견해를 거기에다가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해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걸 전달하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의 해석이니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이렇게 해석해라, 이렇게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씀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의 기준을 어디에다 잡을까요? 여러분, 해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신 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결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신 하나님. 또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해석한다고 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내려보낼 건데 그 성령은 보혜사다. 그 보혜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한 말,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도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체는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예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가 말하라고 하는 걸 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또 승천하신 것,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바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것, 이것까지가 다 뭐냐면 복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뭐냐? 아들에 관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아들에 관한 것, 그러니까 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복음이며 그것이 결국 보이는 말씀, 성취된 말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그 지적 수준이 이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성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맞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러면 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고난 앞에서 예수가 걸어가는 길을 바로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게 뭐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성경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모든 일은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경계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경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결코 말씀을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을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 두고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죠. 거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뇌이죠. 엄청난 갈등이죠. 엄청난 스트레스이죠. 엄청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꽃길을 건너가는 건 아니잖아요. 즐거운 길은 아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옮겨주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좀 써주세요. 고난이라는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좀 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방법 외에는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그 길이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져서 그 가시가 찌르는 그 고통, 양손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 여러분,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실제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초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실제 짊어지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10년 걸다가 안 걸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요만큼 걸었으면 됐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만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늘 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죠. 그 길의 종착역까지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의 종착역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십자가의 종착역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에요. 죽음 너머의 영광이 있는 거지, 고생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은 그러잖아요. 고생한 다음에 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지요. 참아요. 많은 분들이 고난당하면 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한테 참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죽어라고 요구해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참아봅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선인들이 가르쳐 준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뭐 공자도 석가모니도 뭐 마호멧도 어느 누구도 다 고난이 오면 참으라고 가르쳐요. 인내하라고 가르쳐요. 예수만요, 뭐라 하면 죽어라고 가르쳐요. 예,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참다가 포기하죠. 영광이 안 오니까 그냥 내려와 봅니다. 너무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려와 버립니다. 예수님은요, 죽음까지 간 것입니다. 죽음까지 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이게 굉장히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께서 주신 미리 알게 하신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기준은 뭐냐면 자신들의 경험이에요. 경험이죠. 혹은 또 자신들의 생각이죠. 혹은 자신들의 감정일 수 있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고난은 잠시 피해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해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꼭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들 오래 하셨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도 상당히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석할 때 나도 하나님 말씀 갖고 해석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에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만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꼭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김밥을 싸가지고 가면서 배고프니까 김밥을 꺼내서 먹는데 앞에 있는 분도 김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리스도인이고 김밥 먹는 분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하나 먹고 싶은데 그냥 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밥 먹고 있는 분이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성경 가지고 서로 지금 자기의 그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시면은요, 초대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큰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런 그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 이렇게 협박한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그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네, 시간 갔으니까 오늘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도 나게 하시고 어떤 강력한 이미지도 주시고 또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미리 어떤 것도 알게 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요, 언제나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해석의 꼭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한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의 삶을 우리가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 직장 생활과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샤인 코스가 있는데 또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윤덕진 전사님과 교사 순장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